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국의 기붕데이라고 이제 미국의 명절 중에 큰 명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이제 셋째 목요일인가? 그래 이제 싱크스 기빙데이를 보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 추수감사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감사드리기 절인데, 좀 맞지 않다. 우리 정서에 나는 맞다.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교회도 생기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보니까 10월 말일에 혹은 11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돌아보니까요, 1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사실 나 같은 늙은이는 코로나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피해가게 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나눠드렸는데, 평생 감사라는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참 감사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는 이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천국에 가서까지 해야 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분이라.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단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의 합창이라는 뜻으로 또 숭배하다, 또 높이 받들어 경배하다는 뜻을 가진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다, 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를 구약시대 감사제라고 그랬죠. 감사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절대로 감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그런 사의가 아니라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 드리는 행위가 감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제 옛날 목회할 때도 늘 느낀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 행위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예배는 어느 콘서트가 아니죠. 예배는 어떤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다. 야다. 예배 행위, 경배, 또 토다. 경배자들의 합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이요 바른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최고의 행위는 이 예배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점수를 매기면 그건 빵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필리핀 말리가야라고 하는 섬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친구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은퇴한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을 한 일이 있어요. 주일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그 섬의 아이들이요, 그 섬의 아이들이 옷도 안 입고, 뭐 옷 입어봤자 뭐 흐지는 거 입고, 그냥 그 섬의 아이들이 그 생활이 여러분 짐작이 가죠. 예, 그냥 뭐 갯벌에 빠져서 뭐 소라 같은 거나 잡고 뭐 그냥 그런 아이들인데,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 몇 집 안 되지만 그런데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그 호남대 선교회라고는 그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원주민, 그 필리핀 사람 신학을 가르쳐서 거기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뭐 설교를 제대로 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일 아침에요, 그 후줄하게 입고 흑투성이하고 살던 아이들이요, 최고로 좋은 옷을 내입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옷을 내입고 예배당을 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춤춰가 뭐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렸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찬송 부르면요, 다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찬송 시간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예배의 감격이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쟤들이 옷 벗고 그렇게 뛰어놀던 애들이요? 어떻게 그냥 교회 오는데 그 최고 좋은 옷을 집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런데 그 예배가 야다, 토다,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라고, 감사제라고. 왜 감사해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가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신령한 이유들이죠. 육체적 이유나 물질적인 이유가 아닌 신령한 것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경배, 그리고 사죄, 감사, 이런 제사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지금 1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기기 전에 벌써 택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찮게 김승일 목사 만나가지고 그냥 이곳에 오게 됐다? 아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혀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큰 이유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만세전부터 선택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생각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이 사건은 그 어느 곳에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후사로, 기업을 이을 자로,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다. 더욱 감사한 것은 택함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혹은 이 사람이 굉장히 천국 건설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될 거다,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무조건, 칼빈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그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에요. 첫째가 전적 타락이고,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나 건강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몇 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선택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선택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 젖혀놓고라도 나 같은 사람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것, 죽도록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절대로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간은 나아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타락상이나 범죄의 성향이나 마치 시궁창에서 거느린 것과 같아서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가 없는 존재. 그런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셨다. 그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구별했다. 다른 사람. 다 저주 아래 있고, 다 사망 아래 있고, 다 멸망 아래 있잖아요. 다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구별해놨다, 이걸. 이것을 성령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거 이제 전적, 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하기, 그렇게 시궁창에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추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져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22절로 23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배설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복음을 듣고 따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여러분,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 한만 해봐도 눈앞에서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요. 그거 안 믿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만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너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은,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따라간 인간은 모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너희들은 망하면 안 돼,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쪽 분으로 구별해놨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다 망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건져내서 이쪽 분으로 옮겨놨으니까 바울 사도가 마땅히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여기 일이세요. 근데 한 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진짜 골치 아픈 인간이 김성희 목사구만. 꼴통이야 한마디로. 지금도 꼴통이지 뭐. 지금도 꼴통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절만적인 영원한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 아래, 영원한 지옥불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많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구별해라. 그게 감사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면,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을 그 수준에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사가 어느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삶의 전부요. 신령한 세계를 안 보이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세상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목사가 지치더라고. 그게 이제 저 집사님은 이제는 신앙적으로 든든해져서 그냥 발길을 방댕이 차고 가 오지마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나의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삐끗하면 시험 들어.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물론 이제 마귀가 그거 좋은 거 뺏어가려고 아이고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창세전부터 택했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할 일, 마땅히 감사할 일,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돼.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알아요?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자 거기 보면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 솔라 오직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 그 말이야. 예수 십자가만이 대속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말을 이단들이 왜 새겼어요? 구원받는데 조건이 따르는 거야. 그게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에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야. 그거 믿는 게 구원이야.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 의인이라는 거요. 의인이라는 거, 죄값 다 치렀으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죄값 다 치렀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복음의 내용 아주 간단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복음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 얻었다는 말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마귀 사단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부인하면 다 부인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보니까 불신자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 신자도 아닌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다면서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왜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천주교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미친 사람을 하는데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귀신이 안 붙을 것 같아서 십자가 십자가가 귀신인지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면 귀신이 안 붙나요? 십자가가 뭐로서 의미하는지를 알고 십자가를 그걸 믿고 알고 믿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던 해야지. 그래. 이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부인하기 위해서, 왜곡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변형시킨 게 참 많아요. 십자가를.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로 된
이런 십자가잖아요. 천주교 십자가. 끄트머리가 변형됐어. 십자 끄트머리마다 변형돼 있어, 십자가.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온 것도 잘 몰라. 이거요, 십자가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니, 불교도 십자가이거든요. 불교도 십자가고, 나치, 독일 나치 정권이 있잖아요. 막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그것도 역시 십자가예요. 마크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꼬부라지 십자가예요. 불교 표시 여러분 보시죠. 십자가는 꼬부라졌어. 다. 꼬부라지게 만들었어. 변형시킨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면 예수 십자가를 못 맺게 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형시켜가지고. 이 사단을 노래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이 락음악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징 마크 가운데 그런 것들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원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 십자가인데. 그게 밑으로 가재가 밑으로 뻗게 만들었어. 그 마크 보면은. 십자가를 변형시켜요. 십자가가 있는 국기, 십자가 있는 국기가 굉장히 많죠. 십자가. 이 십자가 끝을 변형시킨 그 이방 종교 그런 게 있고, 또 십자가를 토막내고 의문부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건 사단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가운데 떨어지게 했지요. 가운데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여러분 보통 십자가가 이렇게 보면 밑에가 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가 길어. 이게 십자가를 다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근데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이단 종파나 이런 사단을 찬양하는 음악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면밀히 안 맞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이제 그거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 구원 구속의 십자가 그 구원을 부인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변형시키거나 구부러뜨리는 것은 사단적 발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세계적인 그 락 가수들 하나같이 그 말로가 비참했다고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음악 같은 거, 어떤 음악은요, 이거 거꾸로 들으면요, 거꾸로 들으면 너 멸망한다, 너 죽는다, 너 저주받았다, 너 지옥 간다, 그 소리로 바꿔지는 음악도 있고, 그거를 왜 만들어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미국 같은 데 사탄 숭배, 자기들이 사단 숭배자들이라고 이제 그 종교가 있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노래한 이 락 음악의 유명한 락 음악의 세계적인 가수들이 말로가 다 비참하다. 나는 뭐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낙음악에 대해서 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뭐 그냥 알만한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사람도 마약 중독, 과식증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미국의 노무악의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던 지미 핸드릭슨 같은 사람도 수면제 먹고 자다가 질식했다고 그러고, 노의 여왕 제니스 조플린 같은 사람도 헤로인 과용으로 숨졌다고 그러고, 비틀즈 그룹의 한 사람인 존 레넌 같은 사람도 극성 팬이 쏜 권총에 사살됐다고 그러고, 뭐 호텔 1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그런 인기 드럼 연주자였던 뭐 요기 홀튼이라든지,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단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의 종말을 참 처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감사고 정말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맨날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 속속들이 이런 십자가 부인하는 십자가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락 음악 스타일, 락 음악의 스타일 도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락 음악 리듬에 맞춰서 에어로빅이나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도가 다른 길이 있는 것으로 신앙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십자가는 정말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아마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와서 한 3일 은혜 받고 병 고치 불치병 고침받고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데 아니 아무 조건이 없이 와서 한 3일 은혜 받고 그저 받고 나서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있겠어요? 예.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한시적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지속적 감사입니다. 친절이나 호의에 대한 감사처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저기 경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물론 앞으로 받는 축복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원래 예배 행위는 그게 아니고, 이걸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선택했다고 말이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서 구별해 놓으셨다 이거. 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나를 위해서 죄값 치른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죄값 치른 거지, 믿는 사람 위해서 죄값 치른 거지,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죄값 치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무능력하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마땅히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 그 1년 연중 행사니까 조금 잘 붙기는 해요.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추수한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감사라는 자체가 이렇게 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합창, 그의 토다. 이것이 감사 행위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목회 않고 활동한 것이 이제 횟수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생각해 보면
30세 중반부터 전도사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목회를 한 20년 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살았다고 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목회를 않고 25년째거든요. 25년째.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얘기를 내놨지? 그런데 오히려 목회할 때보다 목회를 안 할 때 일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치유사역 나한테 와서 은혜 받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치유사역을 계속 하시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특별히 12제자를 키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위임하시려고. 그 하는 사역을 위임하고 하시려고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무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그런 한시적 감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야다, 영원히 우리가 드려야 될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라고 했고,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가까이 곁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거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십자절 끝머리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도가 받은 영광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현세에서 받는 영광, 그리고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지요. 현세에서 받는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달라져서 그 존귀 자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사소한 일에 많이 흔들리고
보면은 금방 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지.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걸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천사가 뭐 하는 일을 해요? 권사님, 천사가 무슨 일을 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어요. 저 어린아이 천사도,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도 매일같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다 있어, 천사가. 아멘. 그런데 마귀가 깔쪽깔쪽 오고, 슬슬슬 건드리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니,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지켜주신다고.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잘못 가면 이렇게 방향이라도 틀게 해주시려고. 고집 피고 그러면, 그러면 말 안 들으면은 지가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건 네가 갈 길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뭐가 걱정이야? 김영재 집사님, 뭐가 걱정이요? 천사가 안 보여서 걱정이요? 어디를 가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보고 온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게 성숙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비우는 거잖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솔직히 고백하는데, 아니 이정열 집사님 때문에, 이진경 집사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니 무슨 어떻게 되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왜 했다 이거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그걸 내려놓는단 말은 그냥 무관심하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려놓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이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하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데, 지금은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놨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깨닫게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어느 순간에 염려가 와도 그렇게 딱 내려놔 버리니까 어때? 젊어요? 내가 60대 된 것 같아? 60대 된 것 같아? 아니요. 68살. 안 늙는 이유가 있는 거요. 내려놓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거야. 아, 내일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화나면 뭘 거고 욕심부리면 뭘 거고 내려오라고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세부터 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렀어요. 그 여러분, 보혈의 피로 여러분 구원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존귀하잖아요. 삶의 질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범죄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칭찬이나 영광이 없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칭찬과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보다는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난날의 패배나 아픔보다는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세 성도가 현세에서도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세에 받는 영광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그 금빛 찬란한 그 내세 거기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그 말. 바울사도가요 여기 권면을 항상 잊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권면도 이름으로 자 영광을 얻게 하시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축원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잠깐입니다.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잠깐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영원한 나라는 죄도 질병도 고난도 위기도 미움도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거룩하신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예배요, 경배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더 많이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 절기가 아니더라도,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년을 거의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 이제 추수 감사절을 보내는 절기에 우리가 뒤돌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며칠 동안 앓고 이런 분도 있지만 또 별로 앓은 것 같지 않게 알기도 했고 또 후유증도 안 생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모두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감사의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경배드리고 감사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절기가 되시고 좋은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가 바로 감사행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감사행위이고, 그 감사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해 주신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영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이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축복의 세계를 오늘 또 잠시 동안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날마다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늘 실패하지만, 세상에서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들이어서 늘 감격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